구약성경 508면 열왕기상 1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제 11월 달, 12월 달 지난주에 큐팅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묵상해 가야 될 부분들이 이제 열왕기 사항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사항을 연말까지 11월, 12월 두 달 동안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열왕기상 첫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그 단풍이 든 것 같더니 금방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날씨가 많이 이렇게 쌀쌀해져 있는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해가 이렇게 시즌이 바뀌어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하나의 시즌이 이렇게 흘러가죠.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다윗의 죽음의 이야기로부터 결국은 시작을 하죠. 그런데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렇게 나이 많고 늙어져 있는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여전히 그래도 이게 듣는 귀가 닫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이제 그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분별함 속에서 솔로몬에게 결국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이제 올라서 나라를 통치하다가 결국은 이제 솔로몬의 사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고 분열 왕국 속의 역사가 흘러가는 일부분까지가 열왕기상의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오늘 열왕기상의 시작의 첫 절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구절을 물끄러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아니 벌써 왔나? 요즘에 제일 이렇게 나이를 먹는다는 걸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각 때문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좀 마음대로 보고 싶어도 긴 시간을 보면 꼭 이제 눈을 떼서 좀 이렇게 바람을 쐬고 그래야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제일 이제 불편한 것 중에 하나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누구나 다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늙고 늙으면 죽는다. 가장 단순한 인생의 어쩌면 진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하죠. 젊은 사람에게 너도 늙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불편하고, 나이 든 분들에게 결국은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최고의 노후의 준비, 최고의 인생에 늙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걸 거예요.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하루하루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간 사람의 인생의 결국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고 아름다운 노년을 맞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이 저녁 때 잠깐 뭐 이렇게 교회로 오는 길에 아내가 잠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인지 은퇴할 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좀 이렇게 소란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아들이 또 목사님이신데 후임자 문제로 좀 불편한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는 걸 이렇게 전해 들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러냐고,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던 이야기이지만 그냥 끄떡끄떡거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이제 이렇게 뒤로 은퇴해야 되는, 물러나야 되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 요즘 들어서 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인생은 다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고 이것을 자꾸 이게 거부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실은 그 삶을 취해주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전장터를 수없이 누비던 사람,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그 말을 또 뒤집으면 승리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수많은 싸움의 현장을 누비면서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얻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강하고 능력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늙어져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형편, 그런 자리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두 다 어느 날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겠죠.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한 해 한 해 시즌이 바뀌어지고 하는 것들을 자꾸 거부하고 부정하고 감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인생의 황금 인생을 쫙 회상하면서 언제가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시즌으로 기억되십니까? 물으니까 65세에서 70세까지 60대 중후반이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다라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깊이 있는 사색을 하고 그랬던 시즌이 바로 그때라고 100세를 살아가 보고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조금만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그랬더니 너무 일찍 은퇴를 생각하고 너무 일찍 쉬려고만 생각하든지 또 반대로 끊임없이 또 다른 집착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죠. 한국 사람하고 이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이 중병에 걸리면 암이나 이런 어떤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에 특이한 차이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의사들한테 제일 먼저 묻는 게 뭘 묻냐면 나 죽어요 살아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 수 있는데 이것부터 제일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서구 사람들은 묻겠죠. 묻지만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먼저 묻지 않는다 그래요.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 모습에서 이 병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요. 수술을 하든지 뭐라 어떻게 하면 되는데라고 묻지 죽느냐 사느냐부터 먼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딱 그런 병에 걸리고 나면 주변 정리부터 하고 다니던 직장 퇴직부터 하고 이런 어떤 수순을 밟아가면서 자신이 평상시에 하던 일을 다 이렇게 놓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오히려 서구 사람들은 그 치료되고 나서 직장으로 되돌아가거나 자신이 원래 있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하나하나를 굉장히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누구나 다 나이 먹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젊어도 다 그 시즌만큼 그 시기만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지금의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열왕기상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전체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 하나는 뭐냐?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쳐줄 건데 그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역사에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초점.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 오므리 왕조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같은 경우는 일반 세계사에서도 일반 역사에서도 그 언급이 될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던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딱 8절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열왕기상이나 하에 들어가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등장. 이것은 오히려 일반 역사에는 이름 한 줄 등장하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우리의 중심점이라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 앞에서 우리는 늘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열왕기사의 수많은 기록의 가장 초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 이제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지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걸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다른 기회에 열왕기상을 또 나눌 기회 계속 있으니까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것이 가장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중요한 역사의 평가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 카톨릭 사학자 가운데 이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지적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약용하고 정약용의 셋째 형인 정약종을 다루는 카톨릭 교회의 태도를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이제 코멘트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약용은 목민신사라 이런 거랑 비롯해서 이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사회 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죠. 이 정약용과 그 가문 전체가 소속된 남인 전체가 다 카톨릭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약용은 중간에 초기에는 카톨릭을 받아들이지만 중간에 그는 배교를 하죠. 실제로 그는 공식적인 문서 속에서 동부승지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이런 걸로 이렇게 뽑혔을 때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면서, 거절하는 이 상소문 속에서 자신이 이 천주학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공식적인 글과 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표현했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셋째 형 정약종은 결국은 이 끝까지 그걸 지키다 결국은 이 서성호 밖에서 참수를 하면서 죽어가게 되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는 마지막 참수를 당할 때조차도 보통은 이렇게 이 망나니가 칼질하고 그럴 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죽는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겠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 결기에 놀래서 이 망나니가 이 하다가 처음에는 칼을 이렇게 헛해서 이제 처음에는 제대로 목을 치지 못하고 두 번째 해가지고 그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역사 속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배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 역사에서는 배교한 그가 더 존경받는 인물이고 영광된 인물이에요. 그랬을 때 교회도 수백 년이 지난 카톨릭 교회가 정약종을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를 귀한 인물로 여기기보다는 정약용을 오히려 카톨릭 교회의 초기 카톨릭 신앙의 모델적인 인물로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세운다는 거죠. 교회조차도. 근데 이게 과연 카톨릭 교회만 그러냐는 이야기죠.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삶의 모습을 세속적 가치의 판단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애를 써요. 교회를 이렇게 이사 오고 나서 몇 번 제가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이 주차 봉사하고 그랬던 집사님들이 이렇게 그냥 차가 많이 늘었어요 이런 표현까지는 편한데, 목사님 외제차가 좀 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뭐 벤츠가 들어왔네 이런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인정해요.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공동체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걸 다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힘과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정치적인 힘이든지 그것이 경제적인 힘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권력이 더 중요하고 더 힘있게 여겨지고 더 존중받게 되는 경우가 우리 속에 굉장히 자주 있죠.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그런 걸 추구하게 되고 그게 먼저가 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외형,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성취가 더 중요하게 되는. 오늘 열왕기서를 계속 묵상해 여러분들이 가겠지만 열왕기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초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진 그 시기가 포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들어갔다가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점 정도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하는데, 그 시점이 맞다면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땅인데 애굽에 살던 우리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는데, 어제 그제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오늘까지 묵상한 시편 본문이 시편 106편이잖아요. 시편 106편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쭉 회상을 하잖아요. 출애굽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 속에 있었던 수많은 중요한 에피소드, 시편 106편 한 편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가 전체가 다 그 시편 한 장 안에 모든 중요한 스토리와 그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시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걸 3일 동안 끊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잖아요. 그 속에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놓쳤던 그 모습,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애굽에 있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을 축복으로 은혜로 주셨는데 그 땅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을 고통을 받는 그런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냐? 세상에 힘이 부족해서, 권세가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부가 모자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길을 걸어갔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나 남유다는 비록 위기를 만나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지만 다윗의 왕조로,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왕조가 끊임없이 이 남유다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시고 다윗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 모습. 왜? 다윗의 인생 속에 수많은 실수가 있잖아요.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이야기를 마치 맞춰지잖아요. 다윗이 성공하고 성취했을 때 인구를 조사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경험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야기로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도 보면 다윗의 영광스러운 이야기,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했던 이야기는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아요. 몇 개의 에피소드만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초기에 잘 기록하고 있지, 사무엘 상하의 많은 내용이 사실은 다윗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야기보다는 다윗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그런 이야기들로 어쩌면 전철이 돼 있어요. 사실은 가만히 사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신실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를 인정하시고 그와의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윗은 돌이켜요.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지 않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죠. 사람은 누구나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을 가고
처음 끝까지 올곧게 신실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도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좋은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기록하니까 그런 거지. 오래전에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계셨던 민경미 교수님한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이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 이 모든 아버님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갖다 주면서 원고료와 함께 아버지의 자서전을 써달라고. 근데 쭉 검토를 하고 자서전 초안을 딱 만들었는데 이 마산 문창교회에 있으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에도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민경비 교수님은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의 기록할 때 그 자손들이나 이렇게 기념사업회에서는 그분의 인생의 가장 큰 흠인데 그거는 빼고 특별히 평양 산정교회 시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속에서 이렇게 했던 특별히 신사참배 거버 이 역사를 중심으로 좀 기록하고 좀 빼달라고. 나는 역사를 기록한 사학자의 양심으로 그걸 뺄 수 없다고. 결국 그래서 그걸 포기하죠. 포기하고 그걸 이제 다른 분에게 가져가서 나중에 이제 다른 분 이름으로 해서 다른 이제 해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 마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생략된 채로 기록이 되는데 어떤 사람도 사실은 인생을 풀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허물이 없고 인생이 그 좌절이 없고 쓰러짐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또 그렇고요. 멀찍이서 보니까 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멀리서 보면 다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우리는 발견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더 중요한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깨닫고 그 자리에서도 성공의 때에 승리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좌절의 때에 실패의 때에도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놓치지 않게 원했던 그 다윗의 모습. 그래서 다윗은 때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때림을 알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매를 맞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가 되고 어떤 사람은 화로 끝나요. 징계가 된다는 것은 깨닫고 돌이키면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라는 의미에서 때리는데 받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진노와 저주의 의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돌이켜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사무엘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땅에 회복을 주시고 다시 그 땅을 축복하시는 그 이야기를 사무엘하가 끝나잖아요. 그리고는 사무엘 11개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그가 나이 많고 늙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참 연약한 모습. 사실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마지막 장에 다윗의 죽음의 장면을 기록하는 장면을 보면 거기도 나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면 평생을 부하다가 존귀 여김받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를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끝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열왕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좋은 의미, 평생을 부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다가 존귀한 자로 인생을 마쳤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의 연약함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 연약함을 성경은 감추거나 숨기지 않아요.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인생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인생의 연약함이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때로는 분별을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알면서도 죄악의 길을 가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간다고 갔는데 나는 주의 뜻인 줄 알고 살았는데 되돌아보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걸어갈 수도 있어요.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내 중심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을 위한 신실함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있는 선함, 중심에 있는 신실함을 하나님은 받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지금도 있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은 없어진 문화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 짐을 지고 그 산동네나 이런 데 살면 물이 없으니까, 수도가 지금은 뭐 어디든 다 가지만 수도가 없으니까 저 아래 수돗물 나오는 데서 이렇게 물동이를 지고 이렇게 그 집까지 위에 올라가서 물을 나르고 그러던 시절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럴 때 물동이를 이렇게 지면 이게 수평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들어가는데 5살짜리 아들이 오더니 아빠 도와준다고 한쪽을 들어요. 한쪽을 막 들어요. 아빠 도와준다고. 그러면 이게 도움이 돼요? 아니면 이게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물이 막 흐르고 더 힘들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이 넘쳐서 제대로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2배로 더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쪽에 더 힘줘야 돼. 균형 맞추기 더 힘들어도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돕겠다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대로 된 도움이 안 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때로는 분별을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늘 그것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런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명하고 세상에서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천국에 가면 많은 부분을 놀랄 거예요. 많은 부분. 제가 어떤 이런 영적인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열고 나서 가장 크게 이렇게 제가 사고를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 내 눈에 보기에 부정적인 사람, 이 내가 보기에 느끼는 어떤 분별과 판단, 이것을 자꾸 이렇게 걷어내려. 이게 100%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내가 경험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물음표를 찍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히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면 편애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겉으로 보이지 않던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이 어느 날인가, 이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구나. 내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은 볼품없는 거고 너무너무나 이렇게 작은 지식인지, 부족한 지식인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사실을 느껴요. 사람을 보는 거,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것 속에서 얼마나 내 판단이 인간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와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자꾸 미미한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 보이는 것만 자꾸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런 데서 보기에 좋고 그런 데서 아름다우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11월, 12월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열왕기상하를 묵상하면서 때로는 열왕기상을 묵상하는데 지루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만 바뀌지 패턴이 비슷할 수 있어요. 이왕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갖고 이름도 헷갈리고 이거 혼돈 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용이 비슷한 패턴의 내용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막 이런 장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구별이 되다가도 중간 넘어가면서부터 남북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이럴 때부터 이게 북이스라엘 이야기인지 남유다 왕 이야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뒤엉켜 있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래서 별로 묵상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어쩌면 그런 날도 어떤 날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왜 이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씀하시고 왜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왜 이 사람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고 말하고 왜 이 사람은 악한 길을 걸어갔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성공하고 성취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자꾸 묵상하고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거울이 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오늘 나를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세상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한 이렇게 70, 80 돼서 이렇게 동창회를 이렇게 가면 동창회 만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년에 또 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만날 수만 있어도 한 해를 성공한 거예요. 나이가 어느 수준 넘어가면 내년에 또 얼굴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공부를 몇 등을 했고 자녀가 뭐 어떻게 됐고 외모가 어떻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무슨 옷을 입고 세상에서 무슨 성취를 이루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단순한 물음 머릿속에 다 중심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생각으로만 남았지 말고 매일매일을 내가 선택하고 매일매일을 걸어갈 때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도 세우고 사람도 존중하고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겨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명함의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겉모양 보이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는 그 유혹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이겨가고 100%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끊임없이 그 씨름을 싸워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윗 같은 사람도 결국은 늙어갈 수밖에 없었고, 누우면 몸이 따뜻하지 못한 한계를 느끼는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귀히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또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나요? 세상에서 더 많은 명예, 세상에서 더 많은 성취를 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 11월 12월 이 열왕기상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매일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매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길이 주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어떠한 길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길인지, 어떠한 길이 진정 주님 앞에 성공하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길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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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빛 가운데,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이 들며 연약하여 가고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릴 때마다 매일 무엇이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길인지, 무엇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길인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릇된 길을 갔을 때는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지게 하시고, 인생의 가림길에서 물을 때는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가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 바라보게 하시고, 다윗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무명하고, 세상에서 연약하고, 세상에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보는 시선이, 사람을 보는 눈이 아버지의 시각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로, 겉모양으로, 세상의 성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그 영의 눈을, 아름다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